네, 오늘 함께 볼 말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스라엘의 수요를 조사하는 일로 시작하죠. 인구조사예요.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시작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인구조사를 왜 하라고 하실까요? 민수기의 그 두 구절을 좀 보면은 참고해 보면은요. 민수기가 사람의 숫자를 세는 기록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민수기. 근데 앞에와 맨 마지막에서 이제 한 두 장 앞에 한 26장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사람들을 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를 해라.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거를 이제 계수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세력을 이 숫자로 헤아리실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목적이 세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걸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목적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생명의 속전이다 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러 가지 목적이 밑에 세 가지로 나오는데 어쨌든 생명의 속전을 드릴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수를 하나님이 헤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속전이라는 게 뭘까요? 값을 치르고 구해내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구해내는 거. 혹은 구해내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생명의 값을 치르고 그 생명을 구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생명의 값을 치르는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생명을 돈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 라고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시편 49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가져요? 만약에 그 생명을 속량하는 걸 돈으로 할 수 있다면 부자들은 뭐 몇천 년은 더 생명을 보장받고 살겠네요. 그죠? 생명을 저축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돈으로 만약에 그 값을 치를 수 있다고 하면. 그런데 오늘 말씀 그 읽은 거에 두 절만 올라가면 6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여기 그가 이제 형제도 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도 돈으로는 안 된다. 부자라고 해서 생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그리고는 이제 생명의 값도 정해놓으셨죠? 거기 반세겔이라고 그랬어요. 13절에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이다. 이게 은 5분의 1 온스예요. 6g 정도. 오늘날의 돈을 치면 5,700원이에요. 4.4달러.
아니 생명의 속전이면 무슨 400만 달러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무슨 4.4달러예요? 사람의 생명이 5,700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볼이라는 거예요. 심볼. 하나님이 먼지만한 돈 드리게 하시고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표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지만한 돈 드리고 생명을 보장받는 표시가 바로 이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상상의 어떤 개념으로 이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생명의 속전을 보장받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장하신다는 표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왜 이러셨을까요? 이때 이후로 출애굽의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 상황이 이제 무수하게 펼쳐질 거예요. 전쟁.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인생 자체가 전쟁이 되는 거예요. 싸움인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는 잃는 것이 단지 소유가 아닙니다. 전쟁에서는 목숨을 잃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무슨 뭐 집 부서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드렸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바쳤어요.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의미는 전쟁에서 죽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숱하게 싸울 것이지만 그 싸움에서 목숨을 잃는 자가 없을 것이다. 생명을 먼저 구해놓고 싸우게 하신 거예요. 그 생명의 속전을 바치게 하신 거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는 문제라는 뜻이잖아요. 사는 문제 먼저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그리고는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임하는데 안 죽어요. 불사조 같은. 그러면 어떤 군인이 두려워하겠어요? 나는 나가 아무리 전쟁을 싸워도 난 안 죽어. 이 생각을 딱 가질 수 있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현실인 사람은 그 뭐 용기가 그냥 뭐 내가 만들어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확신과 자신감이 그냥 우러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근데 생명은 이미 보장을 받았는데. 자, 그 오늘 우리 영어 성경 때 읽었던 그 시편 27편의 말씀 한번 보죠. 거기에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전쟁이죠. 뭐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쟁의 이 상황을 살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전쟁을 치른다고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두려움이 임하죠.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공포가 아마 일어날 거예요. 일상이 불안함이에요.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일상이 평안할까요? 두려움이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생명의 속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여기 말씀 출애굽기에 얘기하는 생명의 속전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드린 생명의 속전,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그거는 시편 49편 8절 9절 아까 읽은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의 성취예요.
시편 49편 8절 9절에 뭐라고 제가 읽었어요? 우리 같이 읽은 것을.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고 의문표를 붙였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난데 예수님이 그 값이 되주셨고,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없는데 죽음을 보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속전이란 얘기죠. 그 속전은요, 땅에서 살아가는 전쟁 상황에 대한 속전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대속의 값이다는 거예요. 성경에 속전이란 말이 구약 말고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 잘 찾아봤더니 개역 개정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개역 한글 옛날에 그 한글 번역이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 나오는 곳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이었어요. 그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대속물이라고 번역이 됐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 속전이란 말로 개역 한글은 돼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거는 뭐 은 5분의 1 온스, 뭐 4.4달러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값으로 배길 수 없는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을 보장해 주신 그 선물이라 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속전이 되셨는데 우리에게 남은 일은 우리의 삶을 담대히 사는 거예요. 인생이 전쟁터라고 그랬죠? 그 전쟁터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남은 일이에요.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는 목숨이 위협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서 세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제 생명의 속전에 따르는 세 가지의 경고가 함께 따라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아까 읽은 말씀 30장에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 경고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을까? 생명의 속전을 무시한다거나 생명의 속전을 잊어버린다거나 생명의 속전을 간과하고 산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바치셔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속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살아가야 되는 삶으로 살게 되면은 이 경고가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경고. 속전이 전쟁의 위험에서 먼저 구해내시는 거라고 그랬죠? 계수의 의미가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삶에 대한 어떤 현실을 맞이하게 하시는데, 너의 생명은 이미 보장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생명의 보장을 다른 계산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계수가 다른 방식으로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계산이 될까요? 다윗이 그 실수를 범했죠. 사무엘 하 24장을 보게 되면 주위에서 말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압이 말렸어요. 사무엘 하 24장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다른 말씀 보게 되면 사탄이 충동해서 지금 다윗이 이 일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다윗이 이 노년에, 말년에 세력을 숫자를 통해서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세력을 숫자를 통해서 느껴보는 것이 무슨 이 군대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부자 비유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부자에도 자기에 대한 인생의 보장을 숫자를 통해서 해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력도 세보고 재산도 세보고 우리의 마음이 이 생명의 속전이 아니라 자꾸 계수하는 대로 기울어지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경고, 오늘 말씀 12절에 그들 중에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드렸기 때문에 질병이 없게 해주시는 건데, 그런데 계수하는 목적이 생명의 속전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게 되면은 질병이 찾아온다. 그게 육체의 병만이 병일까요? 아니에요. 삶에도 병이 들어버립니다. 지금 이 사회가 지금 병들어 있는 사회이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망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도 병든 관계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이게 왜 생긴다고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계수가 생명의 속전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장받고자 하는 계산이 돌아갈 때, 이때 이런 질병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경고는 싼 생명, 비싼 생명 없다고 해요. 싼 생명, 비싼 생명.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현실을 파고들어 있는 가치관인지. 우리는 아니고 사람들은요, 싼 생명, 비싼 생명으로 나눠요, 사람을. 아닐 것 같죠? 그렇습니다. 외모를 보고 차려놓은 차림새를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얼마든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2장 3절부터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저기 네 발등상에 앉아있든지 너 서 있든지 해. 이렇게 지금 차별을 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찾아왔어요?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했고, 결과는 13절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죠. 인생이 전쟁터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을 안 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죠. 은혜가 작동을 안 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사람을 비싼 생명, 싼 생명으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 속전은 회막 봉사에 쓰라라고 얘기하셨어요.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했으니 속전의 목적은 회막 봉사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너 생명의 속전을 너가 드렸잖아. 네 생명 보장받았잖아. 그 보장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에게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해준 거야. 하나님 다른 이유로는 생명을 보장하지 않으세요. 생명의 속전을 잊어버리거나 간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내 인생이 회막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속전이 회막 봉사에 쓰일 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걸 행동을 계시하실 때 먼저 기억부터 하시고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런 다음에 구원이 임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로다가 또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기억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때 우리에게는 염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마음을 둬야 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린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계수를 다른 것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일을 버려야 됩니다. 계수를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부자, 가난한 자로 보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항상 진행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인생의 전쟁은 긍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전쟁의 결론이 우리에게 딱 들어올 때 우리가 이러한 이제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우리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의 말씀.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쟁에서 결론적으로 가져다 줄 선물입니다. 27편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어찌 스스로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속전을 또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싸워가는 어떠한 전쟁의 상황에도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보장된 목숨이 있사오니 이 목숨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계수를 버리고 믿음을 우리 안에 갖게 하시고 사람들을 비싼 생명, 싼 생명으로 나누는 이 눈을 우리 안에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생명으로 볼 수 있고 영혼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켰사오니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